제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가지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으면서 심지어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극악한 일들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 삶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바울이 마지막에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것을 엑기스를 짜니까 나오는 것이 부활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앙모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면 외우는 거는 별로 없는데 말씀이라면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도 한 절만 읽어도 되는 말씀을 한 권을 다 읽을 정도로 그냥 말씀에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만큼 좋은데요.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말씀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말씀이 그분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달고 맛있고 행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한없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니까 오로지 바울의 목표는 뭐였나 했더니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최고의 열매, 최고의 꽃, 최고의 아름다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첫 열매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부활이 뭔가 했더니 어떤 것이 부활인가? 우리는 그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부활 이럴 수도 있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스타트를 끊으셔서 이게 부활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예전에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벽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전혀 다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고요, 실체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갔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나도 그분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3장 14절,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시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보니까 가장 큰 최고의 상이 무엇인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그 부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상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격을 맛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감격을 맛봤어요. 저가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에 기뻐 춤췄고요. 예전에 힘든 일, 지금의 힘든 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 자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잠자는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신대요. 그대로 두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분을 붙잡고 승리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은 절대로 악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내가 없어야죠. 나를 낮춰야죠. 나를 꺾어야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손잡는다는 얘기인데 무드셀라가요.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읽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열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악을 미워하세요. 악하고는 절대로 어둠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어둠은 당연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그 악한 것들을 내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그분 말씀 앞에서 내가 없어지면,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한 빛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우리를 그 부활의 축복 속으로 부르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쳐서 죽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온전히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도 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지 않을 만큼 내가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영이 살아있으면요, 내 정신세계가, 내 혼이, 나라는 그 딱딱하고 견고한 진이,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려 주시고요, 내 혼이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혼이 살아있으면 이 내 혼이 내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육체 또한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혼과 영과 육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있고, 그들보다 사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휴거를 소망하시죠?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시죠? 네, 우리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보다는 앞서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그 끝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가는,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맹목적인 것도 참 좋지만 알고 가면 더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을 알면 우리의 마지막에 소원, 소망, 꿈,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날을 알고 가는 자는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모든 고난과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저는 한동안 이 비밀이라는 글자에 꽂혀가지고 그냥 성경 속에서 비밀이란 비밀은 다 찾아서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이고, 이 휴거 사건도 비밀이고, 아멘. 예. 부활도 비밀이고, 비밀이 엄청 많은데요. 그 비밀이 열려질 때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히 더 친해지는 것 같고, 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세요. 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친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친해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오픈될 때마다, 열려질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 얘기예요.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계속 열려질 때마다 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옆에 친구가 없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막 이 속에서 기쁨의 샘이 퐁퐁 솟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저는 변화되고 싶어요. 몸도 약하고요. 뭐도 부족하고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그 악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나는 그 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그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 할렐루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전혀 신분이 다르죠. 거룩이 무엇인가 구별된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섞어 놓은 것은 절대로 깨끗한 것이 그 속에 있어도 거룩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한 걸 원하시냐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 할렐루야. 너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깨끗하면 내 자녀라면 이쪽으로 나와서 따로 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재수없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망하는 자들처럼 말하지 말고 망하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망하는 자들처럼 눈짓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리에서 오염될까봐 더럽혀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오늘 아침에 했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사 중에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신은 그대로 세상 것 사랑하는 그대로 세상 것에 대한 소원이 남아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적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신을 신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랬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동료가 우리 새 신을 신었고요. 이 새 신을 신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때로는 미움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도 당했는데 너희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 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제 속에 좀 겁내는 게 많은데 세상 것은 운전하면서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요. 전혀 능력도 없으면서 가요.
누군가 막 강하게 성령의 역사로 끌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뭐 죽으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하겠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하겠어, 천국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냥 앞도 뒤도 봐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갑자기 멘붕이 오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떡 되게 좋아하는데요. 떡 중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떡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쫄쫄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목숨 걸고 먹어야 되는 떡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가 곧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성찬식을 자주 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당신의 몸이 무엇이라고 하셔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의 떡,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사귀어요. 무엇으로 사귀어요? 말씀으로 사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우리를 보내신대요.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건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노아 이후로 하나님은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라 계속 말씀하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하나 된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과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내가 언어가 안 통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야.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또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곳에 보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굴이 굳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랬잖아요.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건데 이들이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 들고 외쳐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가족이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또 이웃, 가까운데 저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들의 얼굴이 녹과같이 철과같이 굳어질지라도 금강석같이 굳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서 전하라. 또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분 읽어주세요. 몇 절인지로 네, 24장 42절에서부터 51절까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많은 집주인이 도둑이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준비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